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학교에서는 병 고치는 게 가장 쉬운 사역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여름에 날씨치고 무덥다고 느껴지는 주말에 어떤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제 전화를 인터넷에 지워버려서 사람들이 저와 상담하는 일이 좀 뜸하게 되었긴 해요. 그 가족은 예상대로 딸의 정신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딸이 같이 오고 싶지 않아 어머니만 오셨더라고요. 그러나 딸은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며 이렇게 일탈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이 딸의 증상은 전형적인 조현병 혹은 정신분열 환자였는데 아시다시피 정신이라는 완치가 되지 않죠. 정신과약을 복용하면 증세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정신과 마음의 감정을 느슨하게 하는 약효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약을 오래 복용하면 정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바보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영상학교는 기도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세워졌지 손을 얹어 안수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 사역만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주는 기도는 해주고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영상학교를 열기 전에 제가 대전에 원룸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치유한 후에 기도훈련을 권유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기도훈련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 방식을 바꾼 것이죠. 벌써 영상학교가 문을 연 지 9년차가 가까우고 있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은 질병을 고치는 일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문을 뜨고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병을 고쳤는가 좀 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교만해서 교세를 넓히려는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상학교를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러므로 영상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쭐해서 영상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병을 고치는 거라고 떠벌리며 교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서양사람뿐 아니라 크리스천조차도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 독재적입니다.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고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있죠. 중립적인 태도로 보인다면 그나마 전도가 쉽겠지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됐죠. 규칙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의를 반복하는 종교인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즐겨 듣는 설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상식적이거나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늘어놓고 감정적인 터치를 해서 은혜를 쏟아붓는 설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으로 도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어디에도 기적이나 혹은 귀신의 주제가 올라오는 법이 없어요. 기적은 비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방식이며 귀신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서는 너털 웃음을 날리며 팔을 벌리고 안아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변질된 예수님만을 팔고 있죠. 그 어디에도 기적과 역으로 베푸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학적인 성경 지식을 풀어주며
감정을 터치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어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고질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죠.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장애를 온전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퍼졌고 이방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비로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현대교회는 기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삶에 지난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과 인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환자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인 설교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가르침은 더 이상 기적과 기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현대교회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타종교에서 볼 수 있는 흔하고 값싼 종교적인 신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대놓고 영성학교에서 가장 쉬운 일이 바로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들 중에 속눈샘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기도 훈련해야 한다는 말에 적지 않은 이들이 실망해서 총총걸음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제 말에 순종해서 기도 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벌써 9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건재할 뿐 아니라 기도 훈련하고 나서 고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아예 눌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땅을 새로 사서 새 건물을 지어야 할 판입니다. 솔직히 제 심정은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당백의 정용사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그러므로 당신에게 기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기적을 예면하는 교회에서는 지금의 신앙 방식으로는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확연하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